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5장 전체를 볼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22절, 23절 함께 읽을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 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아멘.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청년회 때 이제 어떤 집회들을 가면 이제 미국에서 오신 유명하신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티셔츠 입고 주머니에 이렇게 딱 손을 꽂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제가 감사하게도 신대원 들어가면서 사역했던 교회도 복장을 좀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찬양 인도를 했었고, 본의 아니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실 때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할 때만 정장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정장 입은 거를 아직도 손으로 꼽을 것 같아요. 이 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여러분? 9월 첫째 주. 네. 1주년이에요. 무슨 1주년일까요? 제가 푸른나무 교회에 온 지 딱 오늘이 1년 됐습니다. 네, 벌써 1년이라니요. 여러분,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그런 세대군요. 참 좋은 노래인데요. 벌써 1년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이 얘기는 여러분과 함께 4계절을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격입니다. 시간이 쌓였어요. 근데 그 쌓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쌓임이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저 여러분이 잘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크게. 곤충들이 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뭐 엄청 크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안 들리시죠? 아, 들려요? 근데 저희 집은 진짜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엄청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싫지 않은 거예요. 자장가처럼 되게 좋게 들려서 잠을 잘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들, 특별히 세상의 소리, 염려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들려오는 소리,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밭을 농부 되신 예수님께 잘 내어드리셨나요? 네. 곡괭이질 좀 당하셨나요? 땅을 갈아 아니면 이미 씨앗이 뿌려져서 잘 자라고 계신가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다라고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쭉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파도 끝이 없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모 연예인 유재석이 뭐 파도 미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파도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오늘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전체에 나오는 사건, 특별히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한 장면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발 앞에 엎드려인데요. 바로 그 장면들을 좀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라산 지역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돼지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을 그 돼지떼의 사건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4장에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곳으로 가세요. 어디요?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이 거라사라고 지명되어지 다른 복음서엔 다른 도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데카폴리스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세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도시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사는 곳이냐?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주로 사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돼지떼가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유대인들은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떼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이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굳이 가셔서 군대 귀신에 들려있던 한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때 당시 로마의 한 군대 단위를 나타낸대요. 한 레기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진 부대.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 되나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대되나요? 연대? 연대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대요, 여러분. 네,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네, 근데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많은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가 아닌 로마가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요? 그들은 탈취자고 정복자로 오는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매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구라고요? 레기온이라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레기온에게 사로잡힌 이 청년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네,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갔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멀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여러분 이 해당장이라는 직임 자체가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해당장은 그 해당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또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 유지이면서 교회 목회자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3장에서 봤듯이 바리새인들이 CCTV처럼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그런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급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거는 자신의 위치를 포기할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졌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네, 여기서도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상황에서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었죠.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근데 낫지 않고 더 병세가 악화되어져 있는 최악의 상황,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기도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말씀해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옷 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치치트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내 기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옷 겉옷에 술이 이렇게 달려 있으니 나중에 이제 그 종교 유대인들은 기도 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쓰면 그 숄 끝에 이런 치치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이 치치트는 아니에요. 기도쇼는 아니고요. 겉옷에 있는 이 술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여기서는 옷에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엔 옷자락이라고 정확하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질 때는 치치트라고 번역이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길 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앞서 얘기했던 해당장 야이로 이상의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월경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이 그 마음을 먹고 옷술에 손만 닿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에요. 돌에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법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러죠.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막 다 어떻게든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데 누가 옷을 손을 댔다니요? 라고 반문하죠. 근데 그 여인이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네. 여러분, 이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엎드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라산 귀신 들린 사람은 자원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는 악한 영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 권세에 엎드리는 장면이긴 해요. 그러나 두 번째 해당장 야이로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청원하는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엎드림은 부정한 자로서 느끼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싶은 마음의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엎드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상상이 조선 왕조 시대 때 왕이 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죠.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떤 절대자에게 가장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경배가 엎드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엎드림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완전 무릎 꿇고 이렇게 바짝 엎드린 게 아니라 그냥 쭉 뻗어서 그냥 완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팔을 뻗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표시로의 경배, 엎드림이에요. 그 엎드림을 이 세 사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림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항복의 의미도 있고요. 또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 당신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엎드림이라는 행위입니다. 그 엎드림에서 예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 한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해주시고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 사람 모두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 어떤 희망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15절 거라산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레기온이라는 아무리 강력한 악한 영이라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반응이 다르죠. 이방인들의 반응은 자유와 치유를 얻었을 때 반응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좀 다른 장면이긴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아멘. 12해 동안이나 모든 돈을 탕진하고 더 악화되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허락하시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이로의 딸인데요. 이 사건은 더 좀 극적이긴 해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와서 고쳐주세요. 갖고 있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이제 희망조차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이미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인해 불씨조차 꺼졌을 그 상황, 이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해당 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소수의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했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해당장 야이로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서 이미 죽어있는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는 그 12해와 12살이었다라는 소녀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요. 혈루증 여인은 계속해서 낫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영적 이스라엘 상태를 맞이하고 있으면요, 죽음을 맞이한 12살 소녀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소망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살려내시는 일을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거라사를 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의 이유입니다. 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 앞에 나아갔던 그 야이로,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혈루증 여인,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발걸음에서도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분 앞에 엎드린 것에서부터 일이,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항복해야 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일들이 오더라고요. 끝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괴로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몰려오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혹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희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요. 그때 우린 알게 돼요.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내 힘과 내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 엎드리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든, 결국 그분 앞에 여러분이 엎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려움이 오면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내 생각, 내 방법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알게 되죠. 그 어떤 것도 내 방법이 나타날 수 없을 때, 주님 하십시오.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게 돼요. 자이든 타이든.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이 자의로 했다기보단 타의로 엎드렸어요.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의로, 나의 원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렸던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거라사 귀신 들렸던 청년이 자유하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니야, 넌 할 일이 딴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왜?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자유케 되어졌을 때,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항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